성경이 숲을 걷다. 오늘은 시편 133편입니다. 오늘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표제가 달린 15편의 시편 가운데 14번째 시로 형제들이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 언약 관계 안에서 누리는 교제의 축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는 형제가 함께 거하는 것의 선함과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표현은 창세기 13장 6절과 창세기 36장 7절에서도 언급되었는데요. 이 표현은 한 지역에서 같이 머무는 대가족으로 구성된 친척과 부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또한 미래의 안녕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표현은 같이 머무는 사람들의 상호 책임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예레미야 31장 24절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땅에 유다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회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는 공동으로 소유한 지역에서 가부장의 보호 아래 같이 사는 친족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그들은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공동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연합은 더 단단한 연합, 즉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시온을 향해 순례하는 것으로 드러날 영적 연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한 하나님, 즉 여호와를 섬긴다는 주된 목적을 위해 함께 집을 떠나 거룩한 성으로 여행하면서 일종의 유대감을 즐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들의 언약 안에 누리는 공동유산과 영적 유대감을 즐거워했습니다. 또한 함께 거하는 성소에서 그들은 자신의 선택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연합은 축복의 전제 조건이었으며 동시에 축복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연합하여 동거함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이런 연합된 동거로 드러난 유대감과 조화로움은 생산적인 인생을 가능해 하고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에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왜 좋은지 매우 상징적이고 인상적인 두 가지의 그림을 소개합니다. 먼저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 위에서부터 수염을 타고 어깨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으로 표현하는데요. 2절에서의 묘사는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으로 그리고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과 또한 기름이 머리와 수염과 어깨를 완전히 덮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3절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00km가량 떨어져 있으며 이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월과 9월까지 즉 건기 때 비를 거의 볼 수 없는 팔레스타인에서의 이슬은 중요한 산물이었습니다.
밤에 축적된 이슬이 없다면 그 땅은 1년 중 여러 달 동안 건조하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땅을 부드럽게 하고 활기 넘치게 하는 이슬은 시온산으로 흘러내린다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부드러워지고 활기가 넘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헐몬산의 이슬이 남쪽으로 약 200km가 떨어진 예루살렘의 시온산까지 내려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으로 이슬이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덮듯이 형제들의 연합은 하나님에게 내려오는 축복이며 또한 그 축복은 함께 모인 그들을 덮어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을 그리고 생명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누리는 기쁨까지도 베푸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영원토록 이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33편에서 강조하는 축복은 지속되는 생명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은 가족의 대를 이어가면서 누리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축복의 핵심은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들의 연합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남과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절에서 시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고백하였는데요. 물론 여기서 형제라는 원어적 의미는 혈연이나 혈족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넓은 의미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으로 연결된 공동체의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되어 있으며 상호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결혼하며 사업을 하거나 같은 팀이 되어 일을 진행하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중에서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는 관계도 있지만 있으나마나한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함께해서는 안 될 관계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하거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신앙이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연합은 너무나 큰 위험을 동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있는 연합, 가치 있고 인생에 유익을 주는 연합을 추구해야 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연합은 결국 우리 인생의 득이 아니라 실을 줄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을 배제하고 경제적 논리나 정치적 논리, 감정적인 논리로만 앞세운다면 그 연합은 시작부터 어리석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로지 믿음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과 동거를 이룰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